고린도후서를 읽고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오늘 이 주일에 참으로 어울리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은혜롭고 선하시며 사랑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와 삶을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은 바울의 가장 힘있는 말씀 중 하나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 한 절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니고 있는 그 엄청난 무게와 아름다움을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영성을 지니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필력 또한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기가 죽게 만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인색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할 것을 교훈하는 그런 문맥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어떤 문맥에서 나온 말씀인지는 뒤로 미루고 이 말씀 한 절 자체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배경과 문맥에서 떼어내어 묵상할지라도 이 한 절의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와 무게는 너무나 무겁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참으로 가난한 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미 부요한 자라면 굳이 우리를 다시 부요하게 만들려 하시는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가난한 자였기에, 그것도 조금 가난한 자가 아니라 너무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였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한 자로 만들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존재라는 의미는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죄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가난이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없는 결핍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가난한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우리들의 처지를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갇혀 있는 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가난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풍요로움과 안전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기억하시죠? 더 자유로워지고 더 부유해지기 위해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거하던 인간은 참으로 풍요롭고 안전했습니다. 그곳은 따뜻했고 그 어떤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인간,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더 부유해지려 했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에덴 밖의 세상은 춥고 부족한 것이 많았으며 참으로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해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인식하신 인간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어리석음은 인간은 자신이 가난한 존재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난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 필요조차 느끼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조금 가진 것이 있으면 자신을 부유한 자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창고를 가득 채운 후에 와, 이토록 많이 준비하였으니 이제는 안심이구나 생각했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두 번째 어리석음은 그 가난함의 실체와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자신의 결핍과 상실감과 허전함을 세상의 어떤 것들로 채우려 하는 시도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기에 이 세상에는 물질이든 힘이든 명예든 자신이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그러한 것들을 자신의 안전함의 근거로 삼으려 할 뿐 아니라 힘이 없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핍박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 일을 세상에서 당하다 보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그 가난함과 허전함과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성공을 추구하고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부모가 그런 것을 누리지 못했다면 자신의 한을 자식을 통해서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멸시당하지 않기 위해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 너는 성공해야 되고 더 가져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리석은 인간의 가난함의 원인과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난하고 공허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어리석은 인간의 행태를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행동하는 사랑이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한 행동으로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행위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처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두 가지 사건으로 요약한다면 한 가지는 성육신 즉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십자가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희생이고 자기 제한이었죠. 여러분 이보다 더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말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며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포기요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가난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라는 짧은 문장 안에 그 이유를 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신실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더럽고 악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은혜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For you know the grace of your Lord Jesus Christ. 이 모든 일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자들에게 허락된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은혜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선물이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바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하고 초라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유하고 넉넉해진 자로서 당당히 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너그럽고 넉넉하고 후한 삶입니다. 베푸는 삶이요 평화를 이루어내는 삶이며 감사를 전염시키는 삶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찬송이 터져나오게 만드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그들이 제자훈련 초고급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그 어떤 교회보다 더 의로웠다거나 그들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 깊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의지가 유달리 굳건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부여하기 위해 가난해지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기대를 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요구합니다. 만약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힘입은 자라면 부유한 자답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게 된 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몇몇 성도들이 목사님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감사의 의지로 감사를 드렸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을 정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어떤 분이,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상당한 감사의 실력을 갖춘 분인데 짧은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감사의 실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근육을 길러내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잘하고 있는 분들이 항상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간절하고 더 겸손한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세계의 법칙인가 봐요. 저는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저 역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노라 기도를 드렸고 저의 감사의 의지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매일 하나님께 입을 열어 감사를 드리며 지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보낸 지난 일주일은 평소보다 더 감사가 풍성했고 찬송이 더 넘쳤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직 은혜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은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5차례나 거리로 나가 일꾼들을 불러 모아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그 5 그룹은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고 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일과가 끝나고 품삯을 나누어 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주인이 준 삭시 먼저 온 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인은
처음에 약속한 대로 주었고 먼저 왔던 자들이 특별한 기대를 가질 만한 아무런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사로 시작했다가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 포도원에 들어올 때 가졌던 은혜의식, 내게 일거리가 생긴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그 은혜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할 곳이 없어 놀고 있는 나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은혜의식이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저 정도 받는 것을 보니 내 수고의 대가는 얼마 정도나 될까라는 엉뚱한 관심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주자주 내게 은혜의식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복음만으로, 십자가만으로,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충분한지 만족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가난해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 은혜의식을 잃어버림으로 인색한 자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단지 감사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헌신마저 헛수고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든든히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부터는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은혜의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래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결심을 오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사람입니까? 당신에게는 은혜의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감격이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과거와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누군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빼앗고 억압하고 갑질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누군가의 마음을 비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가난한 시절에 살던 옛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누군가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난한 인간을 부유하게 하실 수 있기에 누군가를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선택은 그의 것이지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둘째로 베풀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이든 그곳에 감사를 전염시키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불평과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게 만드십시오. 어둠과 악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치게 만드십시오. 분열과 다툼과 시기가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화평과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누군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삶의 모습입니다.
중국으로 출국하는 지난 월요일 이른 아침, 문화공동체 아트리의 대표인 제 후배 김관영 목사님으로부터 몇 개의 카톡과 몇 장의 사진이 날아왔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준비한 그 씨앗 나눔 박스와 쌀 몇 포대를 그 공동체에 보내드렸는데, 그것을 받은 아트리 공동체 그 문화 선교사님들과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저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카톡 사진을 몇 장 캡처해서 보내주었는데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한번 잘 보시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2장이니까 천천히 넘겨주세요. 한번 보십시오. 사진 찍지 마세요. 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김 목사님은 서로가 주고받은 문자를 캡처한 사진과 동영상과 더불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우리 식구들에게 주신 하늘의 위로와 격려였어. 모두가 그냥 기뻐하는 수준 이상으로 난리가 났어. 근데 저는 공항으로 가면서 이 동영상과 문자를 보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그분들은 받아서 부유해졌지만 그분들이 부유해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정말 풍성하고 부유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박하게 준비한 그 상자들을 누군가의 마음을, 누군가의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귀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로 원래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빼앗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가난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버린 인간은 그러한 창조의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자로 살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기는커녕 가난하고 아프고 비참하게 만드는 자로 살게 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다가 우리 자신도 가난해지고 불행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렸고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부유한 자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생명의 법 아래로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어떤 처지에 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부유한 자이기에 당당하고 담대하며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크고 작은 말과 행동과 선택과 생각으로 누군가를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은혜의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은혜의식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열면 감사 아니면 찬송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풍요롭게 하고 누군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그 삶을, 그 세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은 더욱 부유한 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린 성찬 예식을 치루었고 짧은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성찬 예식의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난해지심과 우리의 부유하게 됨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물하신 그 놀라운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목적에 부합된 삶을 못 살아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스도의 가난해지심을 찬송하십시오. 가난한 자로, 부유하게 되었는데 가난한 자로 살았음을 회개하십시오. 누군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부끄러워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부유한 자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실 필요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는 저희들 위해서 자기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실 뿐 아니라 부유한 자로 만드셨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은혜의식 가지고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매일 감사하고 매일 찬송하고 기뻐해도 부족한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주님, 이제 부유한 자로 살겠습니다. 당당히 살겠습니다. 용감히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 누군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로 사는 기쁨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찬송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소망의 말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심으로,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